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 이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기다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데 사용한 비유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비유 하나만 읽었지만은 이 비유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설명드렸던 대로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이 천국을 설명하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국은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그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는 거냐, 이런 내용들을 비유를 들었는데 모두 그 10가지 비유가 사용이 돼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본 거예요. 어떤 비유들이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8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설명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8개의 비유. 그리고 마가복음에 2개의 비유가 더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2개의 비유가 더 나와요. 그래서 모두 10개예요. 10개인데 그 중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2개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에도 같이 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곳을 합쳐서 모두 10개의 비유가 말해집니다.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죠. 하나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중간부터는 안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은 마태복음에 또 무슨 비유가 있냐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누룩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비유로 쓴 거예요.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 비유. 진주인데 그 진주가 아주 값나가는 고귀한 비유, 진주인 거예요. 좋은 진주 비유.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물 비유.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는 그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자, 여덟 번째는 집주인 비유가 있습니다. 이 집주인 비유를 왜 말해주고 있냐면은 주인이 곳간에서 곳간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빼내는데 빼서 사용하는데 옛날에 보관해 둔 것도 있고 최근에 보관한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것이나 최신 거나 다 끄집어내서 사용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가 등불 비유. 열 번째가 스스로 자라나는 시비유. 자라나는 시비유. 자, 이렇게 공간 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10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요건 기록이 안 됐어요. 오직 공간 복음 세 복음서에서만 기록된 거예요. 자, 요 비유를 뭐 하는데 요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에서 뭐를 보려고 해야 돼요? 네, 요거에 대한 이해를 가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들어서 가르치셨느냐,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느냐라는 그 이유, 그 까닭,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 중간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다음 주 설명드리고 오늘은 요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만 주는 자세한 설명은 비유들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교할 때 하겠고 오늘은 이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려만 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은 23절까지예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씨의 일부가 밭이 바깥 부분에 뿌려질 수가 있죠. 씨가 떨어질 수 있죠.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이게 말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그 돌이 많은 곳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또 하나는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렸는데 뿌려진 씨는 농부가 뿌린 대다수 씨가 되겠죠. 밭에서. 이건 옥토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좋은 땅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그러면 장소적으로 네 곳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짝,
가시떨기,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러니까 땅이 부드러운 옥토 땅. 이렇게 네 곳의 장소가 나오면서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열매, 결실을 맺은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럼 다른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한 거예요.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귓가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먹어치워버렸고, 그래서 결실을 맺을 기회를 못 가졌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이게 씨가 그 싹스를 내가지고 자라나는데 오래 못 가고 말라 비틀어져 죽게 돼버린 거예요. 햇빛에 타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결실을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 씨가 싹스를 터서 자라긴 자라는데 이 가시들의 그 영향을 받은 게 가시에 찔려가지고 제대로 잎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게 되고 줄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결실을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 현상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연적 현상을 들어서.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싹을 내고 마침내 결실이 이르러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되고 있는,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그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고, 이거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었겠죠. 그리고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씨가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났지만은 어떤 상황이냐, 그 속에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서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정상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람에 있는 현상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잠시 자람에 있지만 뜨거운 햇빛의 영향을 잠시는 견디지만 그러나 오래 못 갔다. 무엇에 의해서 할 때 여기 설명해 주기를 환난이나 또는 박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건데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가시덤불이라는 것을 가지고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그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말해주는 이 좋은 땅, 곧 옥토인데 여기는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좋은 땅이 어떤 면에서 어떤 것에서 좋은 거냐, 어떤 것이 좋은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준다고요. 설명을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설명해 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어떤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있느냐, 왜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이 있냐 때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성령을 통해서 있어지는 일로 말해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어떤 인간 자신의 그 머리로 지혜로 판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있어지는 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상반되는
길가, 돌자, 가시떨기 또는 가시덤불, 여기에서 말해주고는 자, 악한 자가 등장하고 환난과 박해가 말해지고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말해지고 또 어떤 탐욕이 말해지고, 그럼 좋은 땅은 그런 것이 없겠어요? 악한 자의 시험, 환난과 박해의 위협, 또는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기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들이 없겠냐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즉 그 모든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결실에까지 이르러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도대체 어떤 거냐고요. 우리는 환난과 박해 안 받습니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어떤 염려, 그런 거 우리는 겪지 않습니다. 그런 거냐고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덮쳐도 성령의 지혜와 그 능력, 힘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됐다. 하나님에게서 허락됐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한 밭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 거죠. 알곡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요. 저의 생각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으니까 알곡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저는 가라지를 이렇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 다 뽑아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도 가만두어라.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합니다. 알곡도 같이 뽑혀질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해함을 입지 않도록, 상함을 입지 않도록 가라지를 놔두는 거예요. 알곡 보호의 목적이 있어. 그런데 수확을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곡간에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확을 통해서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들어갈 때 곡간에 가라지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꾼들에게 알려서 추수할 때, 한창 자랄 때는 가만두라고 했는데, 추수할 때에는 가라지는 뽑아서 그들이 들어갈 장소가 있는데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이다. 그래서 오직 알곡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얼마나 작은 씨인지 제가 가름을 못했어요. 얼마나 작은지. 한 콩만큼 작을까? 아니면 좁쌀만큼 작을까? 좁쌀 굉장히 작잖아요. 노란 그 좁쌀. 그 크기를 가름을 못했는데, 제가 전도사와 이제 강도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 땅을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이제 그분은 이제 선교 순례한다고 그러죠. 갔다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을 갔다 오고 하면서 선물을 사왔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깊죠. 깊죠. 그래서 뭘 좋은 걸 주실까 했더니 이제 파피루스의 10계명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코팅한 거예요. 압축해서 요만한 거, 책받침만한 거, 거기에 파피루스의 그 10계명을 계속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끝에 하나 뭐가 조그만 게 대롱대롱 이렇게 그 봉지 같은 요만한 것도 스티커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스티커
요만한 게 있으면 여기다 하나 붙여주고 다 접어서 붙인 거예요. 저자 씨 하나를 거기다 딱 스티커 테이프에 붙여놨어요. 보라고.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서 저자 씨가 이렇게 작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자 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가장 작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면은 무성한 나무를 이룹니다. 저자 씨 나무가 무성합니다. 그 무성한 나무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들에게 왔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으로 온 것이지만, 그냥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당시 때가 이르게 되면은 천국은 더 이상 작은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미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그만큼 그 확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것처럼 온 것이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깃들 만큼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시기가 이렇게 되면 천국은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본래의 그 천국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내용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누룩 비유는 저는 그 누룩을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만 이렇게 봤지, 제 실물로 제가 본 일은 없는데, 내용은 뭐냐면 천국은 한 여자가 그 가루 서말, 한 말, 두 말, 서말되는 가루에, 가루에 이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그럼 넣어진 가루가, 이게 밀가루면은 그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넣어지면은 부풀어 올라요. 그것처럼 천국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간다. 넓혀져 간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포함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여자가 서말되는 밀가루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지만 그 누룩은 이제 그 떡을 또는 빵을 크게 부풀게 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온 사람들에게로 소유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추인 보화. 자, 보화인데 감추인 보화예요. 이렇게 어디에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여행자가 길을 지나다가 어느 밭을 지나게 된 거예요. 어느 밭을 통과해서 가게 됐는데 뭔가 발견한 거예요. 뭐 빛이 나서 발견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헤쳐서 보니까 그게 보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은 옛날에는 어떨 좀 됐지, 오늘날 이거 가져가면은 절도입니다. 며칠 전에 지금 가을이라 그 은행나무들이 가로수로 심겨진 데가 많잖아요. 감나무가 심겨진 도로도 있습니다. 다른 게 심겨진 도로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몰랐을 때 한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됐던 것 같아요. 떨어졌는데 이걸 안 주워가. 감이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져서 여물어 가지고 홍시천대가 팍 퍼져버리는데, 그거 가져서 잘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행나무 열매 갖고 가서 잘 볶아 먹게 몸에 좋다고 그러는, 열알만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주워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쓸어서 담아가는데 그게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일반인이 아니고.
며칠 전에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아니 저 도로에 깔려 있는 열매들 저거 갖고 가서 보는 사람들 가면 뭐건데 저거 못 갖고 갑니다. 못 갖고 갑니다. 왜냐? 갖고 가면은 절도입니다. 절도. 아니 달려있는 거 따는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진 걸 주워가는데 그래도 그건 절도. 왜냐하면 구청 소유다. 구청 재산. 갖고 가려면은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허락을. 밭에 보화가 감췄어요. 막는 100억짜리 금덩어리 하나가 딱 눈에 보인 거야. 이거 그냥 갖고 가느냐? 여기는 감춘 보화는 뭐냐면 밭에 묻힌 보화를 또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먼저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 저기 보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기 그 밭을 나한테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은 값 치러 드릴게요. 동네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100만 원. 뭐 100만 원 제가 시세 치러 드릴까요? 아니면 뭐 110만 원, 10만 원 더 얹혀 드릴까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주인의 소유한 밭을 산다라는 거야. 사면은 밭에 묻힌 보화, 보물은 이거 밭에 묻힌 밭의 소유예요. 근데 밭의 주인이 바뀌었어. 새 주인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뭐냐면은 절도냐면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는 눈을 허락하려면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천국이 천국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달아. 즉 그걸 알아요. 그게 보아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그걸 소유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가장 존중히 여깁니다. 그 존중히 여기는 그 한 분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오염물처럼 또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무가치하게. 오직 가치 있는 것은 한 가지다. 여러분이 그러시는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존귀 여기고 그분의 그 한 나라의 그 가치를 내가 알아서 그 나라를 소유하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즉 버리고 주님과 그 나라만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건지.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섯 번째로 좋은 진주비유. 이건 마치 쌍둥이와 같아. 쌍둥이와 같은 건데, 자 여기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비유는 뭐냐면 장사꾼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걸 내가 구입해서 가치 있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100원에 사서 내가 150원에 더 주려고 하는 거. 어쨌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것을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팔려고 하겠죠. 장사꾼은 늘 그게 그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하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장사꾼은 여기 감춘 보화 비유에서 보듯이 장사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좋은 진주 하나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보다도 좋다, 가치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그럼 내가 안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가치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가치 있게 다루려고 하지 않지요.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좋은 진주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 왜? 그게 더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물 비유 7번째로, 자, 어부는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던지거나, 지금은 뭐 낚싯대를 사용하거나 그러겠죠. 그물을 던지고 걸려든 고기를 어영차어영차해서 끌어올려요. 끌어올렸는데, 자, 제가 텔레비에서 이제 뭐가 있죠? 각 바다에 뭐 여행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선장이 모는 배에 타가지고 나가서 선원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힘들게 고기를 낚아 올렸는데, 그 고기는 정말 큰 고기도 있더라고요. 민어라고 하는 큰 고기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아주 그 중에는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어부는 작은 것들은 놓아버리게 해요. 바다에 다시 던져서 돌아가게 합니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돈같이 될 만한 정도는 아닌 거예요. 잘하긴 잘했어도. 더 크고 나한테 잡혀라 하고 다시 돌려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든 고기를 어부가 모두가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고기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바다에 다시 던져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부들에게 있는 이 상황을 들어가지고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냐면, 세상 끝날에는 어부가 그물 던져서 고기를 낚아 올린 것과 같은 일이 있을 거니 천사들이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일들을 갖고,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그 지시에 의해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 가지고 마치 아주 쓸모없는 고기는 바다에 다시 던져 넣듯이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서 그것들은 실용 가치가 있는 고기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못하고 이들은 그들이 던져지는 곳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악한 불구덩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 뭐 할 거냐? 통곡하며 슬피 울며 자기들이 한 일을 인해서 이 일을 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세상 끝날에는 있을 거예요. 실한 고기들은 주님의 그 품에 있게 될 거지만, 그러지 못한 나머지 고기들은 그 불구덩이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이렇게 복 있게 하신다, 그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그럴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슬피며 통곡에 있을 거예요. 8번째로 집주인, 이거 말하면서 약간 설명했는데, 이 집주인은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거기에는 창고를 져가지고, 독감이죠. 져가지고 거기에 뭐 1년 전, 2년 전에 끝까지 곡식도 집어넣고 쓸만한 물품, 집안에 쓸만한 물품들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것들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다 들어있던, 옛 것과 새 것, 이것이 다 들어있는데, 주인은 이 중에 옛 것만 끄집어내서 쓰거나 새 것만 끄집어내서 쓰냐, 그러지 않는다.
옛 것도 끄집어내서 쓰고 새 것도 끄집어내서 쓴다라는 거야. 그러면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뭐냐 했을 때, 자,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되는 거고. 근데 아직 그 마태복음 기록될 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지. 확대하면 신약 성경이고,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들이 되고 그러겠죠. 구약 성경은 옛 것을 끄집어내서 쓴다고 했을 때 의도는 구약 성경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를 얘기해 주냐? 구약 성경이 뭘 얘기냐? 앞으로 오실 이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언해 줬던 이분을 끄집어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님을 얘기하고 그 나라를 우리를 들으시는 이런 얘기들을 다 말한다, 사용한다 그 말.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 모두 끄집어내서 적절하게 다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에 이제 구약과 신약 모두가 적절히 사용될 것 같은, 이 구약과 신약 모두가 구약과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9번째로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등불 비유는 뭐냐면은, 자, 지금은 전기가 다 들어오지만은 옛날에는 호롱불에 이런데 그 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뭐 돼지 기름이든 소금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심지에다가 불을 켜죠. 저는 호롱불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 호롱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켜면은 방 안이 환해집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물건에 모자 옷 같은 거 집어넣는 그 도구, 단스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자, 그처럼 그렇게 등불을 켜면은 온 방 안에 있는 것을 가리지 않고 들춰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그 등불을 갯박으로 또는 뭐 원하면 공기밥 같은 이런 그릇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발 아래 두거나 침상에 두거나 그런 사람 있나요? 등불을 켜가지고 보이게 해주는 거지. 이거 갯박으로 덮으면 또 그래서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런 사람은 없다 말이에요. 등불을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은 드러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빛 가운데서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는 것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것. 그래서 이제 그 등불비는 모두 얘기가 되고 있냐면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것이냐. 이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이것은 뭐냐면은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는 농사꾼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밭에 뿌린 씨는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난다. 스스로 자란다. 햇빛을 받고 또 비를 받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라나요. 얼마큼 자르냐? 농부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갔더니
땅에 있는 것이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자란 거예요. 땅을 뚫고 나올 만큼 자라난 거예요.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또 갔더니 키가 한 척이나 더 또 자란 거예요. 또 언젠가 갔더니 이제는 그 열매가 맺힌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우리 사람이 여기 텃밭을 하면서 저도 자주 가게 돼가지고 보게 된 거죠. 이렇구나. 고추가 이렇게 열리고 방울토마토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자라고 이렇게 많이 열렸네. 그거 보게 된 거예요. 하룻밤 농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싹이 돋고 나중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는 나달이 맺힌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을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낫을 가지고 가서 거두어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난다. 인간의 수고, 노력, 그거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며 그 나라를 소유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10가지 비유가 들어져서 각각 특징을 말해주고 있죠.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은 이 10개의 비유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 그 외식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내가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비유는 옛날에 우리 그 학생들 가르칠 조사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애들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비유도 얘기하고 시청각 자료를 써서 보여주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를 든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는 아무리 쉽게 설사 설명해 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를 드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알아듣게 하신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지닌 뜻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는 없죠. 못 알아들으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또 익혀가고 여기 믿음이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어가고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이건 최대치를 말합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세세히 하나하나 그 특징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이 듣는 것만큼 많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께 좋은 믿음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